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죄 레위기 5장 4절 말씀.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혹 이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입으로 맹세할 수 있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막 선서하고 서약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내용이 선을 내가 하겠다. 또 무심 중에 또 맹세해서 또 내가 어떤 악을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말하고 지나고 또 듣는 사람도 그냥 듣고 지나가면 그냥 그 큰 별 문제 아니에요. 아유 뭐 평소에도 그냥 말만 저렇지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 많고 이제 하도 그냥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래가 있으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요 그 말을 마음에 생각을 두고 얘기했든 그냥 무심 중에 했든 아무 상관없지 이것을 누가 지금 이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해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 심문하신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게 선이냐 악이냐 아무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있든 없든 아주 깊이 새겨두었던 아무 상관없이 일단 입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 어떠한 일이든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럴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참 나 그런 말 한 적 있지.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닫게 됐다가 생각나면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다.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 들은 사람 아무 생각 안 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허물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거는 잘못을 저지른 실수라고 주님은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도 그러니까 범가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지른 죄를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범법을 했습니다. 범가를 하였노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 무심 중에 이렇게 그 사람이 자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지른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복종하는 거를 자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주님 이런 죄 지었어요, 저런 죄 지었어요. 지금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로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정말 그게 진짜 정답일까요? 내가 잘못한 것에서 행동으로 잘못을 했든 말로 잘못했든 어떤 물질로 잘못했든 생각으로 잘못했든 어떤 죄에 허물이 있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끝나면 되는 걸까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복하라고 그랬어요. 자복하는 것까지는 맞아. 그걸로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어떤 말에 대한 허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경대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허물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셔요? 입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할 뿐더러 그 범과를 인해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속건제는 죄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양떼 암컷이나 어린 양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린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허물, 그 말에 대한 허물의 죄값이 나 이런 죄 지었어요 라고 자백하고 반드시 거기에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절반의 진실만 얘기한다고.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예배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잘못했다고 그걸 고백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진짜 회개는 그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 말로 할 수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자백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나 구약에서 이렇게 양의 대신 죽고 양떼가 염소가 대신 이것을 죽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서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심중에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막 계획을 찾고 막 아주 치밀하게 이거를 해가지고 약간 반드시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한다면 악한 일 중에서는 내가 그 사람 막 진짜 악한 일 최고 악한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 막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듣는 데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 죽이는 게 제일 큰 제약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막 진짜 작심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그것을 자복하고 이렇게 양이나 염소가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 없이 무심중에 한 거라도 주님은 그것에도 반드시 자복하고 이렇게 그 죄값은 똑같이 계획을 잡고 막 마음에 막 작정을 하고 내 저 사람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안 했어도 똑같이 그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거 주님은 지금.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혹이라는 거는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일에 어쩌다 설사 막 이렇게 혹여 가끔 이렇게 혹이라는 말씀을 주님 붙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 없이 마음에 없이 이런 일을 했을지라도 작심하고 한 거랑 똑같이 자복하고 이렇게 양과 염소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 죽어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고 계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다. 말로 되는 거 아니다. 잘못했어요. 나 그거 잘못했어요. 자복하라는 거는 내가 지금 죄를 자백한다는 거는 죄로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런 생각을 무심중에 했어요. 무심중에 말을 했어요. 이게 자복하고 거기에 대한 복종을 하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죄값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지금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양과 염소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죄값은 어떤 것도 실수를 하게 되면 죽어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속죄제라는 거는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속죄란 단어가 구약에서 100번 가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속죄라는 이 뜻이 덮다, 펴서 덮다, 닦아내다, 속하다, 쉬게 하다, 허물을 죄하다, 사하다, 속전, 벌금, 화해하다, 화목, 죄하다, 허물을 제거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보상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일컫는 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들어가도록 이제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속죄제를 드려 가지고 이제 이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제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드릴 것이요. 드렸으면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할 지니라. 속죄한다는 거는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 죄를 속해 주는 거죠. 속량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부지 중에 이렇게 무심 중에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거기에 대한 제사를 드렸으면 작심하고 했든 부지 중에 했든 간에 무심코 했든 간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죄값을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그의 허물을 누가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이 제사장은 누굴까요? 어린 양 되시는
염소 대신은 대신 이 어린 양과 염소가 대신 죽어 주었는데 진짜 내가 지은 실제적인 이 죄의 해결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건데 죽으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냥 목숨이 하나뿐이니까 내가 그 허물에 대한 내 죄가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 허물을 해결해 주셨나요?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죄의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허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할 진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속죄해 줘야 제가 속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그 혹시 이렇게 부지 중에 말 실수하는 거 한마디로 지금 말 실수인 거죠. 살다가 말 실수하는 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으면 여러분 살림에 이게 감당이 되시나요? 그게 되실 만큼 부자시나요? 우리 실수 중에 죄 중에 제일 많이 짓는 게 뭐예요? 말 실수죠. 제일 많이 짓는 게 말 실수인데 말 실수할 때마다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50만 원 치고 계산하기 좋게 통장에서 말 실수할 때마다 50만 원씩 막 그냥 자동이체 그냥 착착착 지불된다면 여러분 통장에 남아날 돈 있으신가요? 그냥 말 암만 실수 펑펑해도 나는 뭐 통장에 얼마든지 그냥 나갈 만큼 그렇게 통장이 그냥 무거우시나요? 근데요 그렇게 말 실수할 때마다 50만 원씩 나갈 돈 없어요. 그러면 나 어떡해요? 그럼 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힘이 못 될 때가 있죠. 내가 막 실수할 때마다 그렇게 양을 드리고 염소 드릴 만큼 그 재산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속죄에 대해서 지금 한 등급 낮춰서 그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어린 양과 염소를 하고 그렇게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값을 범과했다는 거는 그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속해야 되는데 비둘기로 지금 대신하고 계시지요. 진짜 감사하지요. 없는 사람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만 또 용서 받고 없는 사람은 용서 못 받는다면 진짜 안 되겠지요. 그게 주님께서는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그렇게 해서 속죄 제물로 삼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참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면 비둘기도 없는 형편이실 수도 있지요. 지금 비둘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문화는 아니지요. 산비기든지 뭐 집 비둘기든지 비둘기를 그러면은 뭐 닭이라도 닭에 비유한다면 닭 한 마리는 얼마예요? 7,000원씩이나 해요? 오,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말 실수할 때마다 7,000원씩 통장이 채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7만, 그러니까 우리 이 돈 계산으로 하려면 영원토록 그 속전은 갚을 수 없다고 했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게 막 계속 이게 주님께서 떠올려줘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그럴 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도 이렇게 번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장대로 가져가서 여기서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지금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틀어서 어떻게 끊어?
비트는 것까지도 너무 힘든데 이걸 끊어버린다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 이 말 실수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이만큼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갖고 했든 안 했든 이런 죄를 지면 목을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누구 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 산비둘기, 집비둘기 목을 이렇게 비트는 것처럼 실제로는 내 목을 이렇게 해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혀로 죄를 지면 혀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목을 비틀어서 끊어버려야 된다고 지금. 목만 비틀어 끊어요? 몸은 아예 그냥 몸을 쪼개버리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릴 때도 각을 뜯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게 각을 뜬다는 건 쪼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각을 뜨고 다 지금 이거 그 뭐 가죽도 다 떠야 되는 거죠? 다 벗겨내야 되는 거죠? 다 그냥 내장도 다 저거를 해야 되고 그 번제로 드리려면 완전히 지금 불태워버리려면 그 손질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내장을 다 그냥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그러니까는 주님은 그 죄값을 형벌을 내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그냥 껍질 다 벗겨내야 되고 오장육부 다 지금 막 손봐야 되고 그렇게 죄가 끔찍한 건데 죄의 형벌이 그렇게 끔찍한 건데 근데 그저 그냥 우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 열리는 대로 말하는 거 그냥 뭐 예사로 하죠. 실제로 이 형벌을 내가 짓는 죄로 이 형벌을 지금 어디 가서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서 다 받는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 끔찍하죠. 근데 죽지 않잖아요. 동물들은 죽어가지고 뭐 비틀어서 끊든 뭐 각을 뜨든 일단 죽었으니까 고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는 그 당시만 이제 그렇지만 지옥에서는 그게 아니고 죽지 않잖아요. 계속 이 영원한 이 고통을 다 받아가면서 그거를 형벌을 밤낮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죽을 수만 있다면 고통이 멈추는 죽을 수만 있다면 막 진짜 100번이고 그냥 골배 뽑번이고 죽을 텐데 지금 죽지도 못하고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이게 말의 실수가 지금 이렇게 비둘기가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그만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걸 우리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이제 흘릴진이 있는 속죄제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해서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렇게 양이 죽든 염소가 죽든 비둘기가 죽든 비둘기가 죽든 산비둘기가 죽든 하네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어줘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아주 빅뉴스는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대신 희생제물 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어떤 허물에 있든 간 이렇게 비둘기 되시는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한 허물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이렇게 처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죽어주셨다는 거. 죽어주셔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렇게 구약에서 제사장이 죄를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짜 이게 빅뉴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셨구만. 사함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죽어봐야 하는 거죠. 그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전부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저 날마다 자기가
죄를 고하는 걸로만 지금 다 계산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회개를 본단 말이야. 회개는 그런 게 회개 아닌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라고요. 내 죄를 대신 죽어 주시고 이렇게 목을 비틀어 끊어 가지고 각을 뜨고 그냥 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불태워 버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로 올 때에 그쵸? 그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걸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죠. 이 생명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인 것이지. 이 회개도 참 그냥 죄를 고하기만 하면 이게 회개인 줄 알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은 거짓말에 거짓말로 씌워가지고 절대로 이 죄사함을 못 받게끔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용서해 놓으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이 해 놓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한 즉 사함을 얻는다라는 이 분명한 복음이 확실하게 죄가 용서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주 구절구절 말씀해 주시죠. 양이 죽었든 비둘기가 죽었든 죄를 속한 적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게 빅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이런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고 끝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비둘기 되시고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 제사를 드려놓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지옥까지가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다 용서해 놨다. 다 용서해 놨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속죄하면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회개가 이것도 답은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죄로 그냥 고하는 걸로 끝내. 반드시 그 다음에 죽음이 필요해요. 죽지 않으면 죄의 해결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게 짐승이 죽었듯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죄 있는 사람은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 없어요. 흠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흠이 글로 넘어가서 그 죄값이 해결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죄가 진짜 점 많고도 없는 분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 비둘기도 없고 또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내 형편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놓고 계셔요. 내가 한 것도 없고 부족해가지고 이런저런 모든 것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위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감사하게도 그렇게 못한 사람은 가루라도 가루 그것도 고운 가루죠. 그 범가를 인해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이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한 에바는 약 22리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22리터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피트병 하나가 1.5리터예요. 더 큰 건 한 2리터 되죠.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그거 2리터 되는 병 22리터면 그 11개란 말이에요. 11개 될 만큼 집에 가루가 그거 말 한 번 실수할 때마다 그거 드리는 것도 보통 아니죠. 그러니까 22리터 11개 피트병 그거 가득 채워서 갖고 와 고운 가루로 이러면 여러분 그런 가루 집에 있나요? 그것도 지금 살려면 돈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뭐 22리터 한 에바를 갖고 오는 거는 너무 형편이 어려울 거 다 아시고 주님은 그 한 에바 중에서 10분의 1만 갖고 그냥 피트병 하나로만 가득 채워서 갖고 와 지금. 진짜 감사하지요. 근데 없는 집은 피트병 고운 밀가루 하나라도
큰 재산인 거예요. 말 실수할 때마다 피트병으로 그냥 한 애바치 그 밀가루 가져가려면, 아이고, 그거 진짜, 그것도 보통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 벅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돈이 자꾸 투자되면은 말 실수하는 거, 이거 다 돈 나가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제가 용서된다는 거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무심 중에 이렇게 생각 없이 저지른 이 허물에 대한 실수는 이렇게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야. 라는 거 지금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놓지 말고 제사장한테 그걸 가져가지고 기념물로 이렇게 제사장이 그 중에서 한 움큼만 딱 지어가지고 이제 그 하제 물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불사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재물은 제사장한테 돌리라 그랬죠. 그게 제사장한테 이제 가져가가지고 그 기념으로 한 움큼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이는 속죄제니라. 그렇게 했으라도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속하십니까? 밀가루에 속하십니까? 그래요. 어쨌거나 내 형편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죄사함을 어떻게든 용서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내 말실수 그냥 내 가족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 막 우리 집안 식구라고 막 내가 막 함부로 말한 거 이거 식구들은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함구하고 그냥 듣고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일이 지금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지금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 이거 다 천국 지옥 가가지고 다 이거 벌 받으려면 이 말실수만 갖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감사하지요. 그래서 나는 이 말실수에 대한 이 죄사함을 지금 현재 받아져 있느냐는 거예요. 무심 중에라도 지은 이 허물들이 나는 깨끗이 용서되어져서 단 하나의 말실수도 남아 있지 않고 다 계산돼가지고 천국 가기에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좀 잡힌 것도 없는 전혀 허물이 없는 그런 진짜 완벽한 상태로 나는 깨끗하냔 말이에요. 천국을 가려면 죄가 없애간다 그랬어요. 다른 죄 다 내버두고 말실수라고 해가지고 내 말한 거 날마다 회개를 했다면은 지금까지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렇게 주님께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죄를 해결을 해야만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말실수만 갖고도 그거 절대로 단 한 개도 빠놓지 않고 이렇게 죄 문제를 그렇게 다 하셨나요? 그거는 진짜 불가능하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답 아닌 거예요. 답 아닌 것 같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것도 답 아닌 거고 그렇게 해서 죄도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 해야 되는데 그걸로 양도 없고 다 없어서 돈으로만 계산한데도 우리 갚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구세주가 필요하죠.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하여튼 우리의 죄는 이 말에 대한 실수라도 여기에 대해서 죄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이라고 하면은 행위로나 말로서 무례하고 나쁘게 해를 끼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 나는 생기사나 모습, 그 외모로 부리는 그냥 그 겉모습은 어떤 형편이나 되어가는 이 꼴이 어떤 거든 그 모양 절대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런 무례한 말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쁘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악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악을 행하는 걸로 우리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위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악은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악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게 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저축할 수도 없고 거기서 아무리 웅덩이를 파봐야 물을 얻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계속 파들어가는 행위.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될 수 없지요. 계속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고 있는 그거 진짜 그거는 악인 거예요. 그 속에는 아무리 해도 선 나오지 않아요. 거룩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지금 주님은 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진짜 악은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모든 악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버려서 되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내 안에 들어왔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진짜 악은 뭔가요? 주인 바꾼 거예요. 주인 바꾼 거예요. 그것은 어떤 모든 모양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꾼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악이라고요. 이 속에서 왜 그렇게 독이 나오고 모든 불의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 안에 주인을 바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는 주인 바꾼 거예요. 그거는 말로 잘못했어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해결은 주인을 다시 원래 주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영생 되시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선하신 주님으로 원래 바꿔야 진짜 핵인 거예요. 그것을 생명 얻는 핵이라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죄가 해결받는 거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든 모양을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 악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모든 악을 이렇게 깨끗하게 아니지 깨끗하게가 왜 나와?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도 아주 부요하고 막 아주 그냥 뭐 부족하게 하나도 없이 다 갖춰졌는데 근데 어떤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악한 병에 걸려있다 그랬어요. 예, 다 주셨는데도 누리지를 못하고 주님이 데려가셨어. 그러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서 다 누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다 주셔도 누리지 못한 게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병에 걸려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죠. 용서해 놓으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 해결해 놓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다 해결해 놓았는데 지금 이걸 받아서 내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죠. 내 거 삼아서 누리면 되는데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지금 뭐예요? 그 죄의 해결을 자기가 해결했다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고 그냥 금식하고 부르짖을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죄를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요. 그거 안 믿어. 그렇게 쉽게 죄가 해결되면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지금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 지은 죄 용서받으셨습니까? 해결되셨습니까? 답 못해. 답도 안 나오는 얘기를 계속 힘쓰고 애쓰고 지금 있대.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누구다도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해놔서 영원한 제사를 돼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는데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끔 주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거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아. 우리는 그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 너무 많지요. 주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지금
그 모양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죄는 지옥까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죄의 해방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건데 전부 다 이 악의 모양을 지금 자기가 아주 그냥 최고 지금 거칠의 모양으로 자기는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속이고 있다고요. 속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누구보다도 죄 지은 거 막 그냥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막 밤낮으로 그냥 회개한다고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아유 저 집사람은 저만한 죄 갖고도 뭘 저렇게 그냥 처리하고 금식하고 저렇게 기도하는지 참 우리는 정말 못 따라가. 이러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다니까. 그런 모양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악은 모든 모양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지금 사탄한테 지금 섞고 있는 유사품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모양으로 거칠게 아무리 해봐야 주님은 안 속지요. 그렇게 한다고 내 지옥까지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막 지금 그거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짓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양 우리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모양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죄의 해결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짐승들이 희생해서 죄를 속한 적 다 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안 믿고 계속해서 그 지옥과 죄 문제를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바른 길 가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도 아닌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만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이제 경우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나 죄 없어.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속이면 그 속에는 뭐가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나요? 진리가 없다 그렇게 하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요 분명히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왜 지옥 갈 죄인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사탄이 가야 할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신할 수밖에 없지요. 난 죄 없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십니다. 지금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까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누가 없다고 지금 말씀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나 말씀이나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내 죄를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이 지금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네요. 이거 고백하게 되지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믿어왔는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믿은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내가 거짓된 잘못된 속아져 있는 이런 이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율법에 의한 그 죄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는 이제 그 진짜 죄는 하늘나라 법에 어떤 게 죄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이것을 안 믿는 게 죄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는 이유가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못 가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왜 못 가세요? 그러면 제일 첫째로 꼽는 게 뭐예요?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은 못 간대. 왜 못 가? 이러면 죄가 많아서 못 간대. 철저히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저요. 부족해서요. 그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죄가 많았어요. 부족해서요. 그 다음에요. 한계 없어서요. 거의 한계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제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아주 엄청 양심적인 것 같죠. 저는요. 큰 죄를 지어가지고요. 저는요. 제가 엄청 많거든요. 모르시지만 저는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못 가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래?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타락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배도하면 지옥 간다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또 그냥 이구동성을 하는 말 저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하고 어째 이렇게 지옥 가 죄가 이렇게 많은지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어찌 이렇게 많은지 몰라. 무슨 이야기를 내놓든간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지금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이런지 저런지 아무리 핑계대도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무슨 죄를 갖다 대도 난 이런 죄 때문에 못 가요. 저런 죄 때문에 못 가요. 다 둘러대도 지금 현재 엄청 고상하게 해가지고 자살 지지면 지옥 가요. 막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아요. 진리가 없어요. 진짜 진리가 계시고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진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어떠한 죄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해 주신 속죄해 주신 죄를 사해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전부 다 악한 병에 걸렸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악한 병이 아주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중증에 걸려 있어. 도대체가 막 철저히 더 부인해. 예수님을 철저히 더 부인해. 목사 사모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걸 아주 방송에다 대놓고 아주 얘기를 해 아주 그냥. 그러니 이렇게 그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냐 그 교인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냔 말이에요. 그 독소를 먹이고 있으니 지옥 갈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속하지 못할 죄 하나도 없어요. 다 용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그 계명을 어겨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속해주신 것,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희생되셔가지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지요. 우리 지옥 갈 재앙을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를 보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드렸는데, 6월절 행사를 했지요. 절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고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으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 피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문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나는 보호받는 거죠.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죄 지어서 지옥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슨 핑계를 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아주 그냥 속아가지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가르치고 있는 거짓 목사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찍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힌다 그랬어요. 그 이유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그 허물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더 형벌을 받는 거죠. 그 죄가 더 무겁다 그랬죠.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서가지고 진짜 바르게 진리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 날마다 지는 죄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니.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그 성도도 어느 누구가 죄를 용서받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어떤 죄와 허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부족해도 한계 없어도 할 수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늘 오신 분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빅뉴스고 이것이 복음인 건데 그저 그냥 몇십 년 다녔던 지분자를 두고 보면 그냥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아직도. 그제는 예수님이 해결 못한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해결 못하지요. 못한대 아주 그냥.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냐고요. 속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말씀이 그 속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점도 없이 티도 없이 다 일절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그 말씀에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셨나요? 모셨나요? 지옥까지 하나도 없게끔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 죄를 속한 즉 사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도 죄 용서함 예수님의 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